다 같이 다니엘의 기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 저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잃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쳐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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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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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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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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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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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인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분별하게 주셔서 하나님 하루 속히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또 공동체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목장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주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살겠다 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잘못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참 성령을 이 나라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공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로 문제들을 해결받도록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정치, 경제 모든 발전을 이루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종중앙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담임 목회자와 부목회자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자의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목원을 위해 힘쓰는 각 목장의 목자, 부목자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상하고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는 알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메가트니 목사님은 매년 11월 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제목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똑같은 말씀으로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교회를 다니진 않아도 11월 말에는 목사님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바로 전주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자녀들과 함께 집에 지내며 그들이 각 타지로 가기 전에 이 교회에 참석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습니다. 저도 거의 매년 11월 말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11월 말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매일 성경 본문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매년 같은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만 매년마다 힘듭니다. 똑같은 말씀 준비해서 설교 좀 별로 안 할 것 같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할 때마다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내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해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는 겨울 옷가지를 빼어놓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도는 동파되지 않도록 옷가지로 쌓아놓는 월동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해야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절의 겨울을 준비함과 동시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겨울, 이 겨울이 선교의 마지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면 자기가 순교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 겨울이 지나면 자기가 곧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 한 가지 부탁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꼭 나를 방문하면 좋겠다. 특별히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놓고 온 드보와 가보의 집에 놓고 온 겉옷을 가져올 것. 두 번째, 마가를 데려올 것. 세 번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반드시 가져와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되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생의 겨울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과 사명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와라. 13절 우리 전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이 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사역하는 가운데 드보와 가보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마 날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놓고 드보와 가보 집에 겉옷을 내려놓고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 겉옷을 내가 좀 필요하니까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번의 감옥 투옥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 AD 61년에 좀 몸이 자유로운 가택연금입니다. 그 당시 아직 재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새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든 거죠.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갑옷을 입고 군인들이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때로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라. 이런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AD 66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이때는 가택연금에서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으로 갇히게 돼요. 이미 형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형이 결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요, 지하에 있고요. 햇빛 한 번 들어오지 않는, 햇빛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옥이에요. 단지 공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된 그런 감옥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감옥 가운데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나에게 가져오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건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건강을 유심히 챙겼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우리 지금 시대에 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평생 한 벌, 두 벌 갖고 살아요. 이 겉옷은 외출복뿐만 아니라 이불입니다. 그 당시 이불이 어디 있어요? 겉옷 잡고 자는 게 이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형수의 감옥, 차디차고 습기가 있고 추운 그 감옥 가운데 그가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했었어야 돼요. 자기 몸을 잘 관리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 67년에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건강해 가정도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몸이 건강해 교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할 때 말씀도 읽을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강건함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우리 얼마만큼 소중히 다루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셨나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주님께 주신 우리 소중한 몸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1장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예요? 그 다음에 강건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과 육의 강건은요, 성도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강건한 것과 더불어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우리의 몸이 건전한 몸, 섬김과 봉사의 도구로 쓰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한 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이런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헌신은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며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 즐거움만 추구하는데 내 몸을 사용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몸, 귀중한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입술로 마음만 아니요, 내 몸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옷은요, 사명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택연금 됐을 때는요, 많은 로마의 귀 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통해서 얼마든지 이 옷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놓고 온 바로 그 옷, 드보와 가보의 집, 그 내 옷을 가져와라. 여러분, 그 옷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흔적이 묻어있는 옷이죠. 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돌팔매질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거기는 자기의 핏자국이 있기도 하고 그 마지막 그 옷을 자기가 잡고 입고 하나님 주님께 나에게 이 맡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옷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군 예비역들, 우리 남성분들은요, 군복 입히시면 변합니다. 예. 그 점잖으신 분도 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갑자기 이 군인 시절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예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니까 우리 아주머니들 여고생 교복 입히니까 완전 여고생 되셨더라고. 예. 여고생처럼 막 이렇게 수다 떨으시면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고생 이 교복, 검은 교복을 입혀보니까 다 남자 고등학생들이 됐어요. 모자도 삐뚤하고, 예, 가방 옆으로 끼고 다니면서. 여러분, 정체성이죠. 그걸 입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건을 보면 내게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던 뜨거운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을 살기도 하고 복음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여러분,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사명,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분주함 속에 혹은 게으름 속에 그 사명을 잠깐 내려놓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올해 초 우리가 다짐했던 우리 인생의 목표, 올 한 해의 목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목적이 없으면 표류입니다. 표류. 그건 표류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망망대해서 어디로 갈지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배는 뭡니까? 항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가 표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명을 갖고 정확한 방향을 해서 항해해 나가는 그런 인생의 항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에로 계곡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사명, 삶의 의미, 내가 이것이라면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의 전부를 걸겠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표점을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표라면 우리가 그 길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에르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의 이 책에 나온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피에르 신부는 자살을 기도한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와 상담을 합니다. 그 인물은 조르주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르주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결혼할 때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어머니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가 이 아들 조르주를 기숙학교에 보내요. 기숙학교에서 수업을 잘 마치고 학업을 잘 마치고 약혼녀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새 엄마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새 엄마가 이 결혼을 방해해요. 왜냐? 이 새엄마는 앞으로 조르주가 물려받을 그 유산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 새엄마의 친척 한 여인을 이 조르주에게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조르주가 함께 사귀었던 그 여인에게 폭력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이 조르주가 사귀었던 그 여인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결국 이 조르주가 그 새엄마의 계략에 빠져서 이 새엄마의 친척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폭로가 됐어요. 조르주가 화가 났어요. 권총을 뺐습니다. 내가 그 새엄마를 가만 놔주지 않겠어. 총을 쐈는데 이게 엄마가 맞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5년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고 15년 뒤 특별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나와서 자기 딸이 있는 그 집에 가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 있어요. 바로 자기와 함께 감옥생활을 했던 몇 개월 전에 출소된 죄수가 자기 아내와 살고 있어요. 이미 또 그 아내는 그 죄수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16살이 된 딸은 결핵을 앓고 있었고 그 딸은 감방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혐오하고 외면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조르주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가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사연을 들은 이 피에르 신부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게 없군요. 가진 돈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느라 다 써버렸네요. 한데 당신이 죽기를 원하니 거치적거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셔 얘기합니다. 집이 다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집 짓기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집 짓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필요해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했고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니까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조르주가 그래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조르주가 그 집 짓기를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이 조르주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훗날 이 조르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나 집이든 일이든 그냥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르주가 왜 마음을 바꿨죠? 야, 나도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어떤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그 목적이 생겼을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왜 방황을 하죠? 삶의 분명한 목표, 사명을 갖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뭘 할지 몰라요. 표류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사명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혹은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 결코 실족하지 않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명 따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죠.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사명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할 것이며 그 사명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복된 길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마음 잡고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 12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분주해서 혹은 게을러서 내가 잠깐 내려놨던 사명 하나님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이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시작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점검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또 마가를 데려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대략 나이가 60에서 70세 사이, 대략 65세쯤 대략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은 높지 않아요. 60세, 70세 그 사이죠. 대부분이 수명이. 자, 사도 바울은요 외롭고 처량한 또 자기가 늙은 그런 삶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앞에 보면은 3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 내년이면은 자기가 순교할 걸 직감해요. 마지막 이 한 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겨울을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그 겨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갔어.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로 훈련된 제자예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대마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자 이 대마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로 가요. 그의 고향 데살로니로 가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로 갔다. 두 번째 인물 그레스게. 그레스게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갔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한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아마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갔을 거다. 추측이고요. 세 번째 디도. 디도는 사도 바울이 아주 든든한 동역자죠. 어디로 갑니까? 달마디아로 갔다. 달마디아는 역시 사도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디도는 공식적 파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이제 네가 그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달마디아로 가서 그 교회가 견고히 자라도록 네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곳 가운데 잘 사역을 해라. 보냅니다.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남았어요? 네, 누가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다 떠나가는구나. 여러분 바울은 이미 임종을 이미 직감했어요. 죽음을 직감했어요. 제가 목회자에서 간혹 임종을 앞두신 분들 전화 받고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공통점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임종을 이미 직감하시고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누군가 옆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1분, 2분 잠시 안 보이면 찾아요. 항상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다. 그 옆에 항상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내가 인생의 마지막인데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아끼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제자로 잘 훈련된 지도자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내가 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꼭 나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순교 전에 꼭 보고 싶은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후에 어떻게 된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려온 이야기로 의하면 디모데는 그해 겨울에 바울을 못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지만 다른 분주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항해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지중해 지역은 겨울이면 항해할 수가 없어요.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풍랑이 빨리 왔어요. 겨울이 빨리 왔어요. 내가 이 일 처리하고 내가 사도 바울 이 편지를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겨울이 아니면
바울 선생님을 못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주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겨울이 일찍 오는 바람에 항해가 중단됐어요. 못 갑니다. 나중에 겨울이 지나서 봄에 가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한 이후였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후회했을까요? 그때 이 다급하게 쓴 편지 내용을 보고 어서 속교 오라 했는데 내가 좀 더 일을 잠깐 내려놓고 바울 선생님을 좀 만나고 갔다 와서 일을 할 걸. 이거 분주하다고 이거 처리하고 나중에 좀 미루다가 내가 때를 놓쳤구나, 기회를 놓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인사해야 할 사람들, 챙겨줘야 할 사람들, 그 인생 가운데 차디찬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했지만 미처 일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미뤄놨던 그런 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챙겨야 하고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표현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실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아서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만나야지, 나중에 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며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디모데를 마가를 데려오라고 권면하는데 이 마가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도 바울과 마가는 관계가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를 갈 때 이 마가라는 인물을 데려가. 이 마가는 그 당시 청년입니다. 젊은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함에 있어서 마가를 데려가는데 마가가 선교함에 있어서 무서워서 도망옵니다. 선교하다 보니까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린 마가가 놀래가지고요, 선교하는 도중에 혼자 도망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2차로 파송할 때 바나바가 그의 조카 마가를 다시 또 언급해요. 그 당시에는 마가가 어렸지 않냐.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를 좀 훈련시켜서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사역에 데려가자. 얘를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근데 바울이요, 단칼에 끊어요. 한 번 실패한 사람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죠. 그래서 바울 마음에는 이 마가가 늘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후에 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된 베드로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뭘 작성합니까? 마가복음을 작성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훈련받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모든 기적 행사,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서 나중에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자, 바울이요, 그동안에 소원했던 마가의 관계, 내가 이 인생의 겨울이 가기 전에 이건 반드시 회복하고 가야겠다. 이거는 반드시 이 관계는 내가 해결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꼭 마가를 데려와. 마가는 하나님의 일, 나의 일, 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인물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그동안 마가에 있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내가 그 마가를 꼭 만나야겠다. 마가로부터 좋은, 다른 동역자들도 마가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가가 이러이러한 복음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에 수고를 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걸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그와 만나서 이 관계를 내가 풀고 가야겠다. 이 관계를 내가 해결하고 가야 하겠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래 가기 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 또 내 마음속에 힘든 그런 관계,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루이스 스미드 단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볼까요? 용서를 통해 처음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러스킨 박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증오와 분노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산다면 사실상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권한을 주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는요, 그 사람도 위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그 사람이 어쨌든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요, E.T.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대요. E.T. 할아버지. 뭐 외계 영화 E.T. 그래서 E.T.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타버린 아저씨. 그래서 E.T.입니다. 이미 타버렸다, 저 사람. 여러분, 이분의 이름은 최규철 선생님이십니다. 50년 전에 이 선생님은 덴마크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시 부산 보금병원장이셨던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민간의료 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최초로 설립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게 일을 했는지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분서주하던 어느 날 이분이 봉고 차에다가 어느 고아원에 페인트 칠을 해주려고 페인트하고 신나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지나가다가 굴렀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도로 옆에 굴렀는데 그 안에 있는 페인트와 신나가 넘어지는 바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탔습니다. 이 불길이 온몸에 덮쳤고 몸몸이 타들어갔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었고요. 30여 차례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귀를 잃어버렸고 한쪽 눈은 멀고 손가락은 이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 괴물 아저씨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최 선생님을 간호하며 보살피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최 선생님은 너무나도 모진 운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차례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죠. 그런데 최 선생님을 살린 게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 신앙심이었어요. 신앙심. 이분이 신앙심 때문에 그걸 잘 이겨냈어요. 자, 이분이 당시를 회고하며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는 데는 두 개의 F가 필요하더군요. 하나는 forget, 잊어버려라. 다른 하나는 forgive, 용서하다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난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잊고 비워내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지난 일에 누구 잘못을 탓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F를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잊으십시오. 계속 힘들 일 생각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내가 자꾸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새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 자꾸 떠올리면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내가 먼저 forgive,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또한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는데 저 사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시편 109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 내가 또 인사해야 할 사람들, 혹은 인생의 겨울 가운데 내가 좀 위로해 줘야 할 사람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속에 소원해졌던 관계들 하나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회복이에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13절 후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족 중에 쓴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일이 다 가죽, 동물의 가죽, 양피 가죽에다가 다 글을 씁니다. 성경을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힘든 겨울 다 떠나갔잖아요. 뭘 붙들고 마지막 그 인생의 겨울 이겨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사도 바울은 이겨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여러분 말씀을 더 붙드셔야 돼요. 연초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가졌는데 분주해서 게을러 못하신 분들 다시 말씀 붙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말씀 놓았는데 다시 말씀을 내가 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 멀리하면 믿음은 꺼집니다. 믿음은 쭉 다운되게 돼 있어요. 신앙 경력이 높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거 먹는 거에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먹는 것, 육체적인 먹을 거 우리가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먹방 프로그램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TV 틀면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 맞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도 유튜브 보면 이렇게 먹방 하시는 분들 많이 클릭해서 보고, 그래서 뭐 냉장고를 다 털어가지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맛집 돌아다니면서 그거 먹으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먹는 걸 시합하시는 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 먹방 유튜브 같은 거 서로 누가 많이 먹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먹는 사람 이렇게, 예? 식당 가서도 이렇게 시간 안에 많이 먹는 거, 이거 이렇게 촬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먹방 조심하세요. 먹방 많이 보시는 분들이요 과체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괜한 얘기가 아니라 2019년 전남대 식품영양학부 정복미 교수팀이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먹방 시청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먹방 시청 시간이 식행동과 건강 형태에 미치는 영향, 이걸 논문을 하셨어요. 논문을 쓰셨습니다. 주당 먹방 시청이 14시간 이상인 사람, 주입니다. 한 주에 먹방을 이렇게 보는데 14시간 정도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먹방 시청 7시간 미만을 보는 사람들보다 평균 체중이 더 무겁게 나왔다. 먹방 시청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이요 먹고 싶은 거야 자꾸.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아침에 우연히 TV나 가다가 이렇게 음식을 봤어요. 그럼 그날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아침에 본 그 메뉴를 선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아침에 봤던 그것이 그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짬뽕을 맛있게 먹던데 그래 점심 짬뽕 먹어야겠다.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점화 효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먹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말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언제 움직이죠? 이성으로 깨달아도 안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동기부여가 안 되면,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이성이 엔진이라면요, 감정은 가솔린이에요. 엔진이 그냥 움직입니까? 가솔린이 석유가 들어가야 뛰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아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 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까지 나가요? 이건 힘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행동이,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키시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면 이게 믿음의 성장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년 구독료 27,000원이에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새벽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하고, 수요 예배도 이걸로 하고, 주일 예배도 이걸로 합니다. 6년을 하시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27,000원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 27,000원. 하루면 2,000원 꼴이, 한 달이면 2,000원 꼴이죠. 커피 한 4-5잔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안 하신 분들 꼭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일 말씀 보면 해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 지나면서 주님,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제가 말씀을 보며 영의 양식, 하나님의 감동에 이 말씀을 제가 먹으며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선한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하고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또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넉넉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갖고 주변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며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자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 데스크에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우리 교우들 263개의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목장 나눔 하실 때 한 해 감사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목장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초원 목자 부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팀별 예산 계획서 2024년도 예산 계획서를 12월 10일까지 회계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총회가 오늘 청년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주보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달력을 못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 한 가정당 2부씩 교회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숙 집사님이 단원으로 있는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 공연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가지를 원하실 분들은요 사무실에 명단을 적게 해놨습니다. 이 티켓 때문에 가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가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까지는 무료입니다. 걱정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중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카페에다가 태블릿 PC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주차 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주차비를 내기 때문에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하시고 출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자카르타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